셔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성령 강림절 예배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1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하는 중심을 살피고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다시금 섰사오니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남도 몸남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의지합니다. 교만한 마음도 씻겨주시고 약한 믿음도 다시금 붙들어 온전케 하시며, 주여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온 우리의 한 주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부족한 믿음의 모습들과 죄에 유혹받은 것과 넘어진 것과 허물 있는 것들을 아뢰오니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올 때 그 허물과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마음, 강건한 마음, 하나님 나라의 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하나님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깨끗게 하시며 믿음의 마음 주시며 성령으로 교통시켜 주셔서 주님 도와주셔서 주 앞에 살아가도록 주의 뜻 안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으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합심하여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분별함을 통해 행하도록 저희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에 주의 은혜 손길을 코로나 이후에도 더욱 부어주시기를, 또 장로를 세우는 일이 진실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되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또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받아주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돌아보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오늘 이 주일에도, 성령 강림 주일에도 더욱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분별함을 통해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교통 역사 인도해 주시기를, 각 사람 마음에 그렇게 붙으심을 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오니 남정 여종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고 주의 성도들과 다장한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 주의 은혜 손길이 임하여 하나님이여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사랑을 알게 하사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용기를 갖게 하시며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주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을 작정하여 싸우니 주여 참으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되도록 성령 감동 역사 인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강건케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나눌 말씀에도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자신의 하나님 앞 개인적인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아랠 때 주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그렇게 바랄 수 있도록 주 예수 더욱 의지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고 또 성령 강림절을 주일을 구별하오니 주님이여 오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3절 말씀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기, 물, 빛, 시간 등등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던 유무형의 것들이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떡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었는지 진정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는 자유를 박탈당해 보면 느낄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가치와 중요성을 모를 때 그것을 깨닫는 최선의 방편은 그것의 부재를 경험하게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 잘 느끼고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주일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 잘 느끼고 깨닫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성령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29절로 33절을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 성령을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버지께 받아 보내신 것이 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꼭 도와주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이라는 뜻을 가진 보혜사라는 별칭을 붙여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두 가지. 약속하신 성령, 그리고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읽었던 이 2장 33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는 베드로의 증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니.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죠. 아버지께 받아서 뭘 보내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가 영어로는 주로 카운셀러라고 부르죠. 카운셀러. 상담해주고 또 다른 표현은 헬퍼. 도움을 주고 뭔가 못 걷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있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듯이 보혜사가 오셔서 그러한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 그 도움을 주로 보낸다는 거죠. 그걸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구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 또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 다 같은 말이죠. 한 성령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간구로, 예수님이 요청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주셔서 보내시는 성령인데 뭐 하려고 보내요?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내신 성령이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할 역할의 어떤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을 떠나,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떠나 간다는 것은 어디 멀리 도망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계속 같이 이런 식으로 육체로 같이 있으면은 누가 보내심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 보혜사.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거라는 거야.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보낸다. 이게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날 오신 성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라고 예수님께 주어서 받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같은 사람의 몸을 입은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실 보혜사는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혜사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뼈와 살을 갖고 오신 존재지 영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올라가시면 이제 그와 같은 몸으로 오셨던 보혜사는 아니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많은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뜻을 이루려면 도와줘야 돼. 그런 역할, 보혜사가 필요해.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그 빈 자리에 누가 와요? 성령이 오셔서 메꿔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죠.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이것은 예수님이 그 하신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이 약속만이 아니라 하신 다른 모든 약속과 말씀들에 대해서도 신실하여서 지키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짐이 합당하며 필요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십시다. 부족하면 이 믿음을 구하여 받도록 하십시다.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이라면 이러한 분별을 해봄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거나 또 오셨더라도 내가 받지 못하거나 또 받은 자 되었더라도 온전히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도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모습의 신앙과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를 말입니다. 이제 이 보혜사로서의 성령과 관련되어 주신 성경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 스스로 느껴보고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줄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스스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 분별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만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성령이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돕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유익됨을 성령을 통해서 못 누리게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을 통하여 이 보혜사를 통하여 이 부분을 충만히 누리는 믿음, 어떤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함이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을 읽어 성령의 역할과 도움과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또 자신이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더더욱더 신앙생활 가운데 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기의 깨달음이 있기를 또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분별이 내가 좀 부족해 보이고 이런 것들은 무슨 까닭일까요? 단지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분별을 잘 못해요. 보혜사 성령의 그 부분에 인도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라 그러면 되지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보내고 성령 충만 인도받으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해라 이러면 돼요. 잘 믿어라 그러면 돼요. 분별 잘해. 영적 분별 좀 해. 이러면 돼요. 뭘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도의 권면도 없는 것이죠. 잠깐만요. 이 밖에도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과 관련한 더 많은 유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를 통해 성령이 오시지 않았거나 또 우리가 오신 성령을 통해 이런 도움을 충분히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어떠한 형편일지를 생각해 보고자 함이기에 이 몇 부분만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요 지체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못 누린다면 어떤 형편의 모습일지 생각해 본다면 왜 이 성령을 보내주심이 중요하며 은혜 중에 은혜의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 예수님이 약속대로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기념하는 주일로 구별해서 지키기까지 하는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도움이 될 몇 구절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다음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가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성령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 많고 약하고 악하고 믿음으로의 삶을 방해하는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 성경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더 진중하게 받음으로써 성령의 도움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6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성령이 도우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의 백성을 살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존재를 무시함으로 또 믿지 못함으로 또 죄와 악한 것을 회개하지 않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 없는 삶을 청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이러한 보혜사로의 도움을 충만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술 취하기는 잘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취하여 성령이 주는 유익을 누리기는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사모하고 의지하오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보혜사의 도움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셔서 그런 말미암아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기도 생활 가운데도 성령의 도움으로
끝까지 응답받는 기도를 해내므로 또 우리에게 가르친 이 말씀들이 삶 속에 잘 기억나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53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453장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10의 1을 또 감사의 예물을, 주의 정한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또 기타 작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이 6월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깨닫고 그의 도우심을 힘입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6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아버지께 받아 보내신, 그리하여 예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더 알고 의지하올 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소망의 예물 주께 드리니 6월은 정말로 성령 강림절과 함께 시작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공지사항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목 선교사의 새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기도 제목들 확인하셔서 꼭 눈으로라도 기도 제목만큼은 읽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너무 무관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춰 보여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거 없이 어느 날 잡아갖고 그냥 한꺼번에 날치기 공부하듯이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성숙한 신앙생활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패턴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늘 이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게 또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예. 이 예배 이후에 성찬식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카톡과 또 이 주보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344장 폐회송 드리고 축도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도우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와 도처에서 또한 함께 참여했을 모든 다정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